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또 이번 주간에 또 일본에 지진이 나서 30몇 명이 죽음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느 때 지진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그런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것, 그거는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가오는 재앙, 지옥 권세, 흑암의 공격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와 또 원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지옥 권세, 흑암 권세,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난 뒤에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거를 미래적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죠.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다고 되냔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그래 재앙이 해결되고 저주가 끝이 나고 그래 영점 해결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란 말이야. 그 예수 믿는다고 그래 천국 가겠냔 말이야. 보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장도 좁고 성질도 더럽고 영 뭐 좀 그렇던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실패하는 성도들이 많죠.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근본은 해결 받았는데 왜 예수 믿는데 그래 실패합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근본 문제 해결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근본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모든 원죄, 자본,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나버립니다. 그거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 자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 자녀 되고 싶어 와이로를 써도 자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본 문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로 살 때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는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이 아직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이런 아무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고 뭐 그냥 막 천국이 돼본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누리라, 기도해라, 흑암을 꺾어라,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예사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막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옛날 우리 다니다가 우리 교회 나가신 분인데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요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던 말은 목사님 교통사고 안 나가준 사람이 어디 있고 병 걸리가 안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심각한데 그걸 예사로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사로 생각하니까 그래도 필요 없어. 그런데 분명히 나는 영적 문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리스도 힘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오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또 그리스도 누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내면 세계가 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데 내면은 안 바뀌어. 이거 그대로요. 영적 상태 그대로요. 늘 염려 그대로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초조하고 똑같이 영적 상태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계속 불안해 보세요. 그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욥처럼 어느 날 늘 염려하고 불안했던 그게 딱 그대로 도닥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싹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뭔가 편안해야 되고 말이에요. 뭔가 행복하고 뭔가 집이 이렇게 들어가면 좀 가볍고 뭔가 좀 이렇게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는 너무 무거워. 막 들어가면 막 우울하고 칙칙하고 예를 들면 막 이상하게 막 물리고 막 안 아팠던 그런 병도 막 이상하게 막 생기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뭐냐? 그 가정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걸 바꾸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영적 상태가 오래다 보면 그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뿌리 내리게 되고 이미 그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고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 풀리는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복음을 알기 전 그 상태의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날 보면 내 안에 각인됐던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됐던 거, 그게 그대로 딱 들어닥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야 된다.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겠냐? 여러분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집중하면 돼요. 왜 끊임없이 자꾸 내 문제 걸리더느냐?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자꾸 자기에 집중하거든. 복음과 말씀과 복음과 기도 전도에 집중해 보면 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건데 거기 집중 안 하고 자꾸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면 병에 집중합니다. 막 불안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들어가시면 말씀과 복음,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될 건데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 성웅이 그 참 은혜되는 간증이었죠. 회사 안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대요. 잘못해가지고 직원이.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 방법도 쓰고 했는데 도무지 방법이 안 되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 방법을 딱 가르쳐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 방법을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해결돼 버렸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를 너무 많이 놓쳤구나. 조금 전에 그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겠죠. 문제 보면 기도하겠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유재인 권사님이 생각지도 않게 췌장암이 딱 걸렸어요. 그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 복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다 내려놔라. 심지어 이제는 권사님 췌장암 걸렸는데 뭐가 중요하냐 지금. 자녀가 중요하냐. 아무 중요한 거 없다. 권사님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러니까 권사님이 다 내려놓고
뭐 병 낫겠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내라놓고 완전히 집중해라. 하는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완전히 말씀에 집중해라. 병에 잡히지 않을 만큼 집중해라.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걸 녹취를 해라. 녹취를. 그러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 집중하게 되니까 녹취를 하면서 탁 듣고 그리고 복음 성구 그 계속 암송하고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성경 읽으면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어떻게 복음을 주셨냐. 이전에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하려고 권사님이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닥쳤다. 하나님 계획이지 않겠냐. 진짜 이 일 하면 정인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저 생각은 우리 왕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집사님 의사 선생님 얘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수술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수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해버리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수술 다 해버리면 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집중 못하면 힘 다 빠지지. 이길 수가 없어.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암이 있어도 암을 이길 수 있는 영기 힘만 있으면 사실 암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술해버리면 힘이 다 빠져버려. 집중이 안 돼. 그 기도되는 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약 의지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야. 어째도 죽을 거.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바 어째도 죽을 거니까 수술하지 말고 진짜 한번 집중해가지고 하루에 한번 정인으로 써봐라. 하여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고 예배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또 같이 만나서 포럼할 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그 영적 상태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 누리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복음 누리는데 복음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에 24시 기도로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복음 누리는 거, 말씀 누리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그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요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다 누려야 돼. 이번 주는 제가 보니까 뭐 저는 얘기할 때 앞뒤 좌우를 안 따지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요. 보니까 양말이 딱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양말이 없다. 아마 우리 그 양말 그거 하면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집사람도 뭐 짝짝이니까 버리고 또 남으니까 짝짝이도 또 우리 처형이 버리는가 봐. 그 양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신었어. 하루인가 이틀 전에 양말이 또 없는 거야. 내 열받은 거 있죠. 내 지금 양말 이거 신던 거 신는다 지금. 내가 그 열받아 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우리 노예 갔잖아요. 야, 그거 딱 사로잡히 버린 내가. 양말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저번에 그거 내가 앞에 그거 빼놓고 집사람 살 빼는 약, 그 의사가 주가 먹었더래 이랬더만은 집사람한테 사모님 그 약, 살 빼는 약 어디서 샀어요? 당뇨 때문에. 그래서 그 1kg 그 선생님이 당뇨 때문에 빼라고 해서 약 먹었는데 내가 그거 빼고 얘기해놨더만은 살 빼는 약 어디 있느냐고, 어디서 샀냐고. 양말도 그냥 한 얘기입니다. 내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내가 집사람 하나를 행복하도록 못 해주고 있구나.
아니, 두 사람 10명을 행복해주라 그러면 난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인데, 그래도 가장 귀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지 내가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인가. 근데 하나 회개했습니다. 그 집사람한테 문자 보냈어. 당신 하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나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제가 양발 하나 때문에요. 야, 참.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양발이 없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뺏기지 않겠다, 내가. 복음 안 뺏기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지 않겠다. 내 마음에 다 각오를 하겠어. 혼자 했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진짜 내 복음을 누리느냐, 말씀 누리느냐. 그게 진짜 나의 영적 상태요. 정말 내 복음으로 기도, 각인뿔이 체질된 거겠죠. 오늘 말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35절 보면.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전에 제자의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제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단 그 하나 차이인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오늘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하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가까이서 그들과 동행했어요. 가까이 동행했단 말은 그냥 술도 대화도 나누었어. 그렇죠? 적어도 아무리 멀어도 1m 정도 되겠습니까? 가까이서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뭐랬냐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자, 퀴즈 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서 동행하는데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내가 말로 5만 원 주겠어요, 내가. 물론 누가 이사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원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 카톡 보냈더라고. 무슨 눈이 가리워서 그랬더라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다 정답이다. 문제는 교수인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다. 여러분 왜 가까이서 동행하는데 왜 몰랐을까요? 누가 그랬노, 금방? 누가 그랬어요? 정장모님,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내가 원하는 답을? 마태복음이야, 마가복음이지.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그거 참,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다르네. 자, 마가복음 16장.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똑같은 본문입니다.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이 나타나시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평소 예수님 봤잖아요. 그렇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모습 나타나셨죠?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다시 말해 이전에 예수님 그 모습을 봤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평소에 마리아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지지 마라 말은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 부활했던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찾아보십시다. 20장. 자, 19절에서 20절.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 지금으로 주일이죠, 그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그냥 닫은 게 아닙니다. 문을 그릇 잠근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문을 그릇 잠근 들어왔단 말은 공간을 초월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을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 못에 찔린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나는 내 손가락을 그의 손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자고 믿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을 걸은 잠근 상태에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27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 믿음은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힌 모습으로 창에 찔린 모습으로 그대로 예수님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죠? 사도행전 9장 찾아보십시다. 9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보이지 않는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각자의 상황과 각자에 맞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하는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내가 만나야 된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나타나신 부활한 주님, 저에게 나타나는 방법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체험한 부활의 주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와 가까이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워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지금 내 사업에 함께 하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의 부활의 주님을 체험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슬픔에 사로잡혀가 있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슬픈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것을 늘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물론 좋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유럽 가보시지 않습니까? 박물관 가보면요 거의 다 예수 모습이 뭡니까? 늘 예수 모습 마리아한테 안기 있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예수,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예수, 아무 힘없는 예수. 마리아가 얼마나 극대화되고요. 아기 예수는 말 그대로 예수는 아기라. 아무 힘없는 말에 도움받아야 되는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이상하게 전락다시켜버렸어요. 가보면 뭡니까? 전부 예수님 고난당하는 거, 피 흘리고 넘어지는 거, 쓰러져 있는 거,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와 여러분의 당해야 될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 그걸 해결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에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르니까 늘 예수 생각하면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24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찌 일을 모르느냐면서 19절에 얘기하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라. 20절에 우리 대장들과 서기관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 사실이니까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기를 그냥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십 절에 보니까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이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음을 보고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체험을 못하니까. 여러분 여론 신앙입니다. 그래서 폐사태 우리 장모님도 그렇게 하고 어느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 부활했다 카더라 하면서 여론 신앙. 내가 체험이 안 되니까. 그럼 무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대강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그런 여론신앙, 무리신앙, 또 이런 대강신앙, 부활하신 주님 체험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은 흔들려버리고 내가 체험이 안 되니까. 체험된 사람은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체험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막 휩쓸립니다. 사람 말이 휩쓸리고 분위기 휩쓸리고 환경이 휩쓸리고 문제 휩쓸리고 막 흔들리다가 볼을 다 보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25절 35절까지 보니까요. 특히 25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의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해서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31절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런데 예수는 그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금방 같이 있다가 제 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거 보니 예수님 없어버렸어. 금방 같이 있었는데 시 공간을 초월했던 어떤 4차원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 순간에 없어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 모든 걸 보는 영안이 다 열립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예사로 듣습니다.
별로 감동도 없어. 아마 그렇게 사태라면서. 또 하는 그 소리 또 아이가 하면서. 뭐 참고하는 정도. 뭐 어느 정도 되네, 이 정도예요. 근데 심령이 변화는 없어.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만났을 뿐입니다. 잠시 주님 만났어요.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는 심령이 뒤집어 심령이 뜨거워지고 막 변화되는 엄청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예수 믿지 마시고 지금도 부활하셔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이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밋밋하게 심령이 메말라 있고 내 심리 뜨겁지 못하고 그렇게 복음이 뜨겁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왜 우리 그 기도 못합니까? 33절에 3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걸 말하더라. 34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앞에는 그래 사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 봤다는데 그래 사태라 그러면 제 아들도 봤는데 근데 시체는 못 봤다 하더라 하면서 말은 들었는데 말이야. 부활한 주님 만나고는 과연 살아나셨다. 과연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다 바뀐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분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라는 예언이죠. 오늘 44절 보세요.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이 다 구약 성경이거든요. 율법, 선지자, 시편, 성문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모세 율법에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시편에도 성문서에도 선지서에도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죠. 그건 어떻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가장 원색적인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안에 성육신과 죽으신 부활 완벽한 복음이 딱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다 살더라. 그 방주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1절에 4절, 창세기 22장 16,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씨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말 족보, 씨, 우리 히브리어로 토레도트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 희생되셨느니라. 민수기 20장 11절은 반석. 그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녹게 만들었잖아요. 그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 곧 그리스도라. 민수기 21장 9절은 노뱀. 그 노뱀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전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에요. 예표.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사장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제사장은 말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7장 23절 22절을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아니함이로되. 인간 대상 수요가 많습니다. 대제사장 한 명이지만은 그 밑에 제사장 많이 있어요. 왜 제사장 수가 많으냐? 그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대신이시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인간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게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죠. 히브리서 9장 1절에 14절. 여러분,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20절에 보면 그 얘기했어요.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마다 뭡니까? 짐승 잡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죄를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피 말고 염소와 송아지와 항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그게 뭐죠? 모세 오경 속에나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5장 2절에. 근데 누가복음 2장 4절 7절에 그게 성취가 됐죠. 호세아가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애굽을 피난갈 걸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성취가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걸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9절에 보니까 그게 성취가 됐죠. 스가랴는 11장 12절에 보니까 가룟유다로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 은 30에 배반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14, 15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게 되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1절,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리고 손과 발이 찔리게 될 것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대로 성취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치 예부터 본 것처럼 적나라하게 예언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 묘에 예수님이 안치가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편 성문서를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 11절에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22장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면서 누가 이 속옷을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아 됐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나에게 예언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게 다 선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의 예언이 억수로 한 300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 300가지 한 가지를 어기면 그건 메시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말은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예언을 다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앞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은 최종적인 그 증거는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 4절에 말씀했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게 뭐죠?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증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확정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첫 번째 미션.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모든 민족에 가서 전도동할 제자를 찾아라.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 첫 번째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20절.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표적에 따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미션입니다. 오늘 말씀했지요. 46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기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증인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번 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를 체험해라.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나의 갈보리산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감람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났다니까요. 나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 병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완전히 실패했는데 거기서 부활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귀신이 시달리다가 부활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일하신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체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내 사업장에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금 역사해 주셔서 그때 보좌에 주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천군을 지금 동원하고 계십니다. 천군을 동원하시는 주님, 지금 나에게 천군을 동원시켜 주셔서 그 증거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 10절. 보좌에 앉으사 제 아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가할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이양희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요, 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야, 저분이 그렇게 훈련받았지만은 응답 못 받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알았는데도 어떻게 세상을 뒤집는데 나는 내 하나 뒤집지 못하냐, 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자기들 있는데도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기, 지금 세계 번역 잡고 나가는 자기가 사모님하고 싸우는 게 똑같아. 내 수준이 이렇게 무슨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이분이 엄청 고민하게 된 겁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행복한가? 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복음소에 들어가겠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도에 집중한 게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말씀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게 해서 거기에 집중했는데 하나님 문을 확 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시고 복음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이번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일단은 다른 거 놔두고 나를 먼저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내 하나 넘지 못하고 무슨 우리가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허감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하나 못 넘는 내가 어떻게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겠느냐?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환란이 오고 죽음이 왔는데요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어디에서 넘어야 됩니까? 여러분 과거에서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도 꺼내봤지만 여전히 과거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다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과거를 전부 다 복음의 발판으로 삼아라.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그거 복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세요. 어디 이양희 목사 그러더라고. 복음 아닌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 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자기를 치유를 하더라.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문제 붙잡지만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복음 속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답이 나고 복음 딱 체험하고 나면 과거가 전부 다 감사 다 바뀌어버립니다. 저도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겪었던 거 전부 다 감사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서 염려가 되겠어요.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다 염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뭔가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다 실패하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영원히 남을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라. 그게 바로 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문제, 사건 놔두고 심지어 여러분 미래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것, 전도 선교를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를 책임진다고 미래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줘야 여러분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 책임지겠다.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것,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헌신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보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신 목사님이 이 복음 운동한 지 초창기부터 했잖아요. 했는데 제대로 교회가 됩니까? 성도 몇 명 없어질 건가요? 그런데 전도가 되게 멈추기 없어요. 그래도 중심 딱 하는데 딱 끝까지요. 신 목사님이 우리 울산에 진짜 큰 어르신이거든요. 중심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도 자녀들 보세요. 3명 있는 거 좀 딸내미 들이잖아. 하나님이야. 결혼도 얼마나 잘 시키고요. 신랑은 하여튼 사이도 다 잘 봤어 보면. 요번에 또 결혼도 한다 또. 손주가 3명이고 요번에 또 한 명 또 임신하고 또 막 난리더네 보니까. 그래서 이야 참 목사님은 그렇게 뭐 목회가 잘 된다든지 뭐 그렇게 엄청 역사를 하지 않지만은 이야 하나님이 복음 좀 탁 했으니까 저렇게 자녀를 축복하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복음 전화 전도 엄청 역사를 했다. 우리 자녀가 이상한 데인데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 미래도 책임질 것이고 여러분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이 일의 모든 일에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나의 과거를 뛰어넘고 현재도 문제도 뛰어넘고 미래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인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시면 특히 부활의 주님이 우리 유재인 권사님 지금 안수하시고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를 뛰어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미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는 자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유 권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 권사님이 췌장 암에 잡히지 말게 하시고 병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을 뛰어넘게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정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우리 유고사님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시옵소서.